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 첫 주일입니다. 제2수요일에서 시작된 40일 사순절 순례길을 걸어가며 자신과 주변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봄의 소리에 겨울을 견딘 대지 식물들이 몸을 일으키듯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우리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중 찰례 독서표에 따라 주일 복음은 3년 주기로 바뀌게 되지만 특정한 주일에는 언제나 같은 주제의 복음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림 첫 주일 복음은 항상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읽도록 하고 있고, 고난주일에는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사순 일주일은 예수님의 세례와 사탄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 일주일을 사탄의 주일 혹은 유혹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다 중 나해인 올해는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을 읽게 되는데, 마테오나 누가 복음의 그것보다 짧고 내용은 간결합니다. 더구나 오늘 복음의 대부분은 몇 주 전 주님 세례 축일에서 읽었던 것들입니다. 남는 구절은 12절과 13절 단 2절뿐입니다. 너무 짧아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설교자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복음은 시작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 흠뻑 젖어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사이도 없이 세례받을 때 강림한 성령에 의해 예수님은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이는 우연이나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며 운명이었습니다. 광야는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유혹에서 떠올리게 되는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나 높은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은 마르코 복음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 마테오와 누가 복음의 것입니다. 마르코는 단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보내져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간략하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는 자료가 빈곤한 마르코 복음 대신 마태 복음에서 3가지 유혹 목록을 가져와 설교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래야 좀 더 풍요로운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테오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마르코 복음만으로도 밤을 새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단 2구절에 많은 것을 담았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지만 가장 큰 유혹은 광야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광야로 던져진 것이 그분의 선택이 아니라 피연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 앞에 세워지고 다시 한번 희망을 준비하기 원한다면 광야와 직면해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단식했고, 예언자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40일을 걸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방황에 이르기까지 광야는 그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백성임을 자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광야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갑자기 병마가 찾아오거나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더 크게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보기 위해 광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순절 광야 40일로 나가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는 자기 청화와 자기 발견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했고 옛사람들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광야로 나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순절 광야에서 우리의 미성숙한 자아, 값싼 신앙, 유아기적 신앙 같은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암담한 광야에 홀로 서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거센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 노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내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에는 야수와 천사가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광야에 계실 때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예수가 직면했던 유혹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상징합니다. 마르코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유혹들을 들짐승이라는 은유를 통해 사람마다 처한 유혹의 목록을 우리의 상상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온갖 들짐승과 맞서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그들입니다. 들짐승들은 우리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불의와 억압, 가난, 예기치 않은 실직 같은 것이고 내적으로는 탐욕과 자존심, 분열과 편견이며 우리 자신을 높이고 섬기려는 욕망과 소유욕,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불신과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이기심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자의식으로 하늘과 이어져 있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찬으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님과 같이 악마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자신을 열면 주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성찰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며 그분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듯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든 우리의 세례든 모든 세례는 삶의 전환점이자 사역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대열에 합류하게 합니다. 오늘 일독서 창세기에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싶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를 택하여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상심의 눈물, 실망의 눈물, 분노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패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분의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에 닿아 놓으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무서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뒤돌아보게 하지만 그 끝은 희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대홍수가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순종하면, 나를 숭배하면과 같은 만약이라는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랑 대신 미움을 택하고 창조하기보다 파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 관계를 깨뜨릴 때도 다시는 홍수나 그 어떤 재앙으로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을 무지개에서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세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보다 더 큰 약속이 함께합니다. 이 독서에서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끌어들여 세례를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권면의 말씀 정도로 다가오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받는 것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반문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사회적 황무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해 반문화적이 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쉽게 사순절 극기 생활을 떠올립니다. 평소 차를 타고 가던 거리를 걸어가고 즐기던 것을 멀리하고 육식과 커피, 디저트를 포기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는 실천은 아니지만 사순절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무엇보다 광야입니다. 현재 집착하기보다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사회적 불의에 맞서고 절망의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그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 그것이 사순절 광야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수일 이마에 죄를 바르며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광야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듯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칠고 악한 온갖 들짐승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광야에서 천사들이 시종을 들었다는 오늘 복음의 말씀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마테오 복음에서는 천사는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나타나 예수를 시종 들었지만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천사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광야 40일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멍들 만큼 가슴을 치며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금식과 절제로 사막의 수도자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삶의 체험 현장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란 내적으로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남을 더 배려하고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며 오늘 복음의 천사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의 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분열된 세상에서 장벽을 허물어 화해와 평등을 추구하셨던 예수님의 꿈을 오늘의 실현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순절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부활의 그날에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목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